오늘 함께 나눌 우리 신앙 인물 탐구는 두 명입니다. 두 명. 바로 한 명은 우리 아사왕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마 열왕기서를 많이 이렇게 성경 통독은 하셨겠지만, 또 사실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두 개의 이 역사 스토리가 흘러가면서 또 복잡한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군사적인 이해관계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보면 이름이 막 똑같은 왕들도 이렇게 반복해서 막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막 헷갈리기도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 아사 왕과 우리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만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건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바람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또 수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통일 왕국의 바로 첫 번째 왕이었던 바로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분열 왕국으로 이제 흩어지면서 북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남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흘러가는 이제 왕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아사 왕은 바로 몇 번째 왕이 되겠습니까?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이 아사 왕은 약 한 4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BC 한 911년부터 시작해서 한 87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제 성경의 평가, 또 사람들의 그 평가,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참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의롭고 선한 일을 했던 왕,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분열 왕국의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좀 우리가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왕들은 사실은 한 8명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사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사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다윗과 같은 정직한 왕,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 아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정말 인정을 받았던 왕,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선하고 정의로운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3절, 4절, 5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그래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들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이렇게 통치에 대한, 이 아사의 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아사 시대에 특별한 전쟁도 많이 없고 이렇게 평안함을 그러면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 아사왕 시대에는 이런 평안함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언뜻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라가 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그리고 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정말 정치적인 그리고 또 외교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에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 시대가 평안했던 이유, 그 한 가지는 그런 군사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능력, 그리고 또 외교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7절 중간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평안이 주어졌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한번 비추어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그리고 또 건강을 또 잘 지키려고 또 영양제를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 아사왕의 그 평생에 그러면 특별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마저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정년까지 이 왕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위협과 이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나라의 위협을 받게 됩니까? 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구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사람 바로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군사가 100만 명이나 되죠. 100만 명. 그리고 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300대가 됩니다. 병거가 300대. 이거하고 그러면 비교했을 때에 이 남유다의 병력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싸움을 할 만한 바로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됐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8절을 보시면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그리고 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분명히 그들은 다 큰 용사였지만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싸움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됩니까? 남유다보다는 사실은 바로 구스 사람의 군대가 훨씬 막강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아사왕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10년 동안 이 평안한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성을 건축하고 수비도 강화하고, 그리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고, 아사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은 바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이 의지했던 것은 내가 준비한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배후에 계시는 바로 남유다가 섬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방금 이제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을 해왔을 때 이 아사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아사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하나님 바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자, 이 고백들, 이 기도문 속에 이 아사왕이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남유다가 이기게 되고 어디까지 쫓아가게 됩니까? 그랄까지 쫓아가서 바로 전멸하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사왕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사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사왕이 했던 가장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 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이 아사가 했던 이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이 남유다 안에 있었던 바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유다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뎃의 아들 바로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고 바로 이제 이 아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본격적인 대대적인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15장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14장을 좀 마무리하고 15장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아사왕이 행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 아사가 이제는 더 용기를 내어서 이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나중에 누구까지 이제 보게 됩니까? 이 종교개혁하는 것들을 누구까지 알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제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 지역에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또 시므온 그리고 납달리까지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아사가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 대소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우리 모두 다 약조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사왕, 이 아사왕이 선물로 이제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35년 동안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아사왕이 그리고 남유다가 누렸던 바로 축복입니다. 바로 이 리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 때에 찾아오는 그 은혜가 이 남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딱 좋겠는데, 사실은 이 아사왕도 사람인지라 이 인생의 후반전에는 사실은 또 전반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쉬움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5장 역대하 15장 17절에 보시면 첫 번째 아쉬운 점이 이방의 번제단들이 있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았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이제 16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이 아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그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왕 이 베나닷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견자인 이 하나니가 이제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옳은 말들을 자꾸 하거든요. 옳은 말들을 하니까 아마 그것들이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니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을 막 학대하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아사 왕이 이제 통치가 끝나갈 무렵 한 이제 39년입니다. 아까 두 번째가 즉위 36년에 있었던 일이라면,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즉위한 지 39년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뭐냐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원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 간구, 이런 것들은 이제는 거의 다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도움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후반전의 인생을 또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는 두 번째 왕인 바로 이제 요아스로 한번 넘어가서 요아스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이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 되겠습니까? 위에 서론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요아스가 몇 번째인지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몇 번째 왕입니까? 예,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이제 8번째 왕이면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아스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돕기 위해서 지원하신다, 굳게 붙드신다, 여호와가 주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의 이제 삶의 여정들을 한번 보시면, 자, 요아스가 태어날 당시에 이 정치적인 환경이 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 하면, 사실 이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그런데 그러면 또 이 아하시아는 또 누구의 또 아들이냐면 여호람과 그리고 아달랴, 여호람과 아달랴 부부에게서 난 바로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나오는 또 아달랴는 누구냐 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땅인데,
딸인데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게 되고, 또 이 아하시아는 이제 이 요아스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거꾸로 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진행되고 있냐면, 바로 이 유다 왕 이 아하시아, 그리고 또 이 북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요람 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누가 들어서냐면 바로 예후가 들어서게 됩니다. 예후. 그런데 이 예후에게 나중에 이제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다 죽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를 이제 손에 쥐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멸절시키게 되는데, 이때 딱 한 사람, 누가 남게 되냐면 바로 요아스, 아시아의 바로 아들인 이 요아스 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적인 영적인 배경은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바로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긍정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했던 그냥 한 가지 잘못, 그것을 만약에 꼽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이 악한 자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정략 결혼을 시켜. 그래서 여호람과 이제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 여호람은 당연히 부인이었던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여호람은 자기의 통치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바로 역대하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달랴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면, 바로 그 이제 남유다의 통치 아래서 그래도 있었던 에돔과 이 림나라는 이 땅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배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돔과 림나의 배반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것이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이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이 여호람이 바로 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치적인 환경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은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해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여호람은 이제 말년에 어떻게 될까요? 32세의 즉위에서 8년 정도의 통치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이제 창자에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뭐냐 하면, 여호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슬픈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슬픈 일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그래도 나를 추억하고, 그리고 또
또 나의 어떤 신앙을 본받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지만, 오히려 요람처럼 이렇게 정말 아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슬플까,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요람이 이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 그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로 이 역대하시 21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바로 여호람의 어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다음에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시아도 이제는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잘 통치를 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또 아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9장에 보시면, 한번 보시면 이제 아합 왕 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쪽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아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그 당시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은 바로 요람입니다. 요람. 자, 요람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11년째 통치를 할 때에 유다의 왕이 되는 왕이 바로 우리가 금방 확인하는 이 아시아 왕. 이 아시아 왕이 이제 요람 왕,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11년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람의 북이스라엘의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가 드디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해서 하는데, 이 엘리야의 바로 제자였던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예후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상복귀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왕입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요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모친인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바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은 사실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가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이 남유다 왕인 아시아가 이 요람 왕을 병문안 옵니다. 병문안을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람을 찾아가서 이제 바로 활을 쏘아서 나중에는 죽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시아였기 때문에 이 유다 왕 아시아가 그 상황 속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9장 27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자, 이 예후의 바로 이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인 바로 아시아까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큰 변화들 속에서 여전히 누구는 살아 있습니까? 누구는 살아 있냐면 바로 이 아시아의 엄마인 아달랴는 살아 있죠. 이 틈을 이용해서 남유다의 정권을 누가 잡게 되냐면 이 아달랴가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어떤 여인이냐 하면 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여인이었어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이세벨과 같은 나쁜 여인이 있었더라면 바로 남유다에는 그의 딸인 바로 아달랴가 거기에 견줄 만한 바로 여인으로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통치권을 잡으려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달랴가 몇 년 정도를 통치하게 되냐면 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6년간. 자, 여전히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여인이었기 때문에 6년간을 통치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아합의 딸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사라질 것인가? 이제는 바로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이제 왕족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아달랴의 수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이제는 깨어져 버리고 이제 다윗의 가문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 대목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의 계통을 없애려는 그녀의 행동은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바로 아들이었던 이 요아스를 이제 지켜주는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그래서 고모가 중요합니다. 고모. 예. 조카들이 있는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모인 분들은 조카들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가 이제 이 어린 요아스를 데리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몇 년 동안 숨길까요? 6년 동안 숨겨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죠. 남유다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지키고 돌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것들이 지켜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6년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 아래 있었던 시간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아직도 너무나 어리죠. 너무나 어리죠. 그렇지만 이 7째 해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바로 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람들과 이 백부장들 그리고 또 호위병들을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백부장으로 있었다면, 호위병으로 있었다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 이제 다윗의 왕조인, 여전히 그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아마 마음속에 벅찬 마음들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1장 5절부터 6절, 7절 그리고 11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호위대를 3대로 나뉘어서 이제 이 어린 왕에게 닥쳐올 위험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11장 12절에 보시면 드디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요아스에게 뭐를 합니까? 대관식을 합니다.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는,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대관식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유다의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인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바로 아달랴죠. 아달랴.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누가 알게 되느냐 하면 이 아달랴가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반역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외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할 때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서 바로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다 칼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 아달랴도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요아스의 이제 왕후의 등극까지의 좀 스토리라면,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볼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요아스는 사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그래서 부서진 그리고 또 무너진 또 이제 성전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들을 했던 왕, 이것이 사실은 요아스의 어떤 그런 성경이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아스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이 되었으면 끝까지 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또 아쉬움이 또 한 4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람이 했던 것처럼, 아사가 했던 것처럼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이 아람 왕 하사엘의 위협을 받았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보화들을 다 꺼내어서 주게 되거든요. 다 꺼내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일, 이것이 두 번째 아쉬움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른 말을 했던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바로 스가랴, 이 스가랴를 또 감동시키셔서 바로 요아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중에 이 스가랴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대속죄일에 바로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전뜰에서 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요아스 시대에 있었던 참 그런 아쉬움들 이라고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의 마지막 인생길도 어떠냐면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아람 왕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람 왕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크게 부상을 입게 돼요. 자, 그때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다의 아들이 전뜰에서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부하들이 이제 이 요아스를, 이제 부상을 입고 있는 이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이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요아스가 맞이하는 마지막 비참한 최후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으로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이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사 왕과 이 요아스라는 이 두 왕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이야기를 막 계속 들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다시 한번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하면서 오늘 읽지 못했던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아사 왕과 요아스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먼저 이 아사 왕은 바로 이 평안한 오랜 시간, 처음에 10년 그리고 또 35년 동안에 바로 전쟁이 없는 시간을 보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여호와께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함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사 왕이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 나라를 잘 이렇게 재건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의 의지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들이 했던 그 개혁,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잘했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사 왕과 그리고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은혜가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또 그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아사왕과 요아스의 마지막을 좀 기억하면서 바로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개혁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어떤 것이 승리하게 됩니까? 사람의 헛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또 약속된 그 계획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